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게 더운 여름을 보내실 때 쉽게 신앙생활이 처지게 되고 또 본분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각심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1절은 세례 요한의 12제자가 돌아와서 전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보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부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교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네게 행한 모든 행하를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무슨 뭐 스토리나 어떤 에피소드가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의 사건, 어떤 사연들을, 상황들을 그때그때 짤막짤막하게 단편적으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 한 장 안에도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색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한 장에 들어있는데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분이 예수님이니까 라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과, 확인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가서 세례인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서로 만남과 교제가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은 세례받던 날 외에는 서로 만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진짜로 세례받던 날 요한복음을 보면은 서로 교통이 되고, 이제부터 너와 내가 함께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조금 마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게 의아스럽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도시들이 주로 있는데,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 이게 다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셨던 주요 무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대에 있었던 이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고 더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들지도 않고 따라 나서는 모습도 덜한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20절 이하에 나와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두로나 시돈 같은 이방 땅에서 행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제에 앉아서 정말 통회자복했을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또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시돈보다 너희가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요. 가버나움도 굉장히 교만하고 말이에요. 하늘까지 치솟는 어떤 그런 교만에 짜들어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권능과 가르치심에 순종치 아니하고 겸손히 따르지 못할 때에 이런 권능과 이런 가르침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됐을 거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방 땅, 심판받은 땅보다도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초대하는 말씀인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이 귀한 장면이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미에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성경의 주된 내용들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주제별로 또 제목별로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많이 읽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감을 잡죠. 어디쯤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 기억이죠. 근데 특별히 그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해갖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신앙의 뭐 깊이가 달라지거나 구원의 어떤 속도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다만 뭐예요?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다 보면은 이 말씀에 놓여 있는, 기록되어 있는 위치를 알 수도 있고, 그 위치에서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배치된 것 무슨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것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성경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배운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미움을 받게 될 건지, 예수님은 그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움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뭐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세입니다. 자,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이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초기에 개론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가지고 개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물론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짜투리 이야기들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 자꾸 포함시켜서 기억해 줄 필요는 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한 질문이 뭡니까? 뭐랬어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가둬놓은 옥에 있었다고 성경 11장 2절에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는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뭘 물었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분명히 메시아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시다라는 걸 지금 강하게 말하느라고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 요한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할 때 그 오실 이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뭐예요? 세례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무슨 회의가 생겼는지 아니면 의심이 생겼는지 궁금했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오히려 의심 섞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그러죠.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거기를 한번 제가 가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뭐랄까요? 그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텐데 이런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자,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사실 말하는 거 보면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성경에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으며 깨끗해지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라고 말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맹인이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인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병 환자 1000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돼서 깨끗해졌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됐다.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죠. 이런 기쁜 소식들이 전하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 뭘 주기 위함이냐? 내가 그다. 내가 오겠다고, 오게 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만일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다시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전제하고 있다고 볼 때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웠죠.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벌써 확신했을 텐데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자기 일이 끝나가는 거고 자기 역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죽을 것만 같거든요. 곧.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역할 내가 다 한 건가? 응? 내가 제자들에게 저분이 세상 지고 가실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했고 막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분이고 막 얘기를 해놨는데 그분이 맞는 건지 지금 자기 사명이 다 된 건지 확인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보세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9절로 10절에 보면은 너희들 왜 세례 요한에게 나갔었느냐고 물어요.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었냐고, 갈대 보러 나갔었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만나러 갔었냐, 너희들 어째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래, 옳도다 하면서 이 선지자보다 더한 자가 있다 그래갖고 그 더한 자가 뭐야? 더 귀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닌 내가 내 앞으로 사자를 먼저 보낼 건데 내 길을 예비할 자가 준비할 자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뭐랄까 지칭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지칭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지금 그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마치 애들이 시장반 앞에서 놀면서 하는 말로 지금 해주는데 뭐냐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는 왜 춤을 안 추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왜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뭐랄까 놀이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세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16절에 귀인단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들 춤추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피리를 불면 거기에 춤을 춰야 그게 응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슬퍼하면서 울면은 너희도 같이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호환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저 귀신 들려서 안 먹는가 말하더니 내가 좀 가서 먹었더니만 저건 또 소리 세리와 뭐랄까요 무슨 이렇게 죄인들과 친구가 돼서 말이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 비꼬고 얘기하니 서로 이게 세례 요한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도 이해 못하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해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11장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사회,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에게 흡수가 안 되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존경받고 따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호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장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도시나 성읍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게 뭐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 땅 지역이에요. 갈릴리 땅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한 곳이거든요. 이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갈릴리 삼각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화감동을 받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달려와서 큰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이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도리어 그러질 않았다. 이게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들은 누구고 또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누군가. 가만히 보면 1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드리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의 상황으로 지금 다가오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오고 아들이신 예수님께 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지치고 힘든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받고 세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쉼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쉼을 얻는 자리에 오도록 예수님이 초대하는 이 음성에 응답하는 건 너무나 지혜로운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이 세대가 천국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선포하든지 만족 모르고 불평하는 세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 세대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앞서서 온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외면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모든 주류 사회의 인물들은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거부감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고요. 기독교의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슬프고 속상하죠.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사회에 정말 더럽고 추한 문제에 끼어들게 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성도들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자기네끼리만 모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돼서도 안 돼요. 이래갖고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된다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베풀며 살아야 돼요.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거부감을 느끼게 사는가? 이기적인 모습 안 변하고, 탐욕적인 모습 안 변하고, 향락적이고 아주 그냥 못된 세상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말로만 아멘 아멘 했던 신앙 때문이 아닌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그 모습은 정말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정말 형식적으로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안식을 얻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
참 평안을 가지고 쉼을 얻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그 말씀, 이것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초청하신 그 음성에 응답한 것이 정말 귀한 행복이고 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이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 마을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에 대하여 더 진지한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달고 다른 기독교인들, 어려서부터 부모님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의 실레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님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오래 못했어요. 나이 35살이 될 때까지도.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어느 날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젊은 지도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그도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목회자에게도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슬레 목사님이 목사였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했어야죠. 그 정도로 당시에 이 계몽주의적인 뭐랄까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정신으로 생각만 한 거고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만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에 성령이 당신의 속에서 내면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를 확인하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내 내면 속에서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6절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해도 다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되돌아가 버리겠어요. 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목회자 1년 목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은 것이 그냥 헛수고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분명히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게 완악하고 그렇게 말해요,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말해요, 믿지 못하는 이런 태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